살롬. 삶과 신앙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감정과 눈앞에 펼쳐진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는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구독은 이 깨달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가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우울감,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풍성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구절 안에 우리가 겪는 혼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삼중적 존재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신비로운 우리 내면의 지도입니다. 수십 년간 사역해온 한 목사님의 간증은 이 진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났지만 점차 자신의 노력과 선행에 의지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얼마나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심판하시는 대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불같은 열정이 그의 안에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체험 이후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에 징집되어 베트남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황홀한 기쁨을 맛보았던 그에게 전쟁터의 끔찍한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리라 절망하며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무려 14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오늘날에도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목사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거울에 비친 죄 많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바로 앞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는 그때까지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에게 거대한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아, 나에게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이 있구나. 바로 영이라는 부분이, 이 깨달음은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열쇠를 꽂아 돌린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며 그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늙고 병들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즉 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얽매여 있고 감정은 수시로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유롭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완벽한 상태를 우리의 영은 이미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거울을 보듯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너는 하나님의 애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바로 이곳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하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바로 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이미 완전해진 우리의 영의 실체를 우리의 혼이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혼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은 이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몸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이 명령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몸은 치유와 건강,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혼이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다면 몸은 질병과 고통, 중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과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몸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완전한 영과 새롭게 된 혼이 연합하면 연약한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노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전쟁의 기억,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인도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히던 전쟁의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의 혼이 치유되었고 그의 몸이 중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얼마나 믿고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그 능력을 풀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완전하며 의로우며 거룩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승리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혼, 즉 당신의 생각을 이 진리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거울 삼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다. 당신의 혼이 이 진리로 새롭게 될 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수시로 변하는 혼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고 의롭게 된 우리의 영, 우리의 참된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치유,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 세계를 향한 깊은 탐구,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 아닌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